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울 사도 3차 선교 여행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그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17절부터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아십니다 라고 해서 3년 동안 예배소에 사역했던 것을 밀레도 이제 예배소 장로님들은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예배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바울 사도의 사역의 자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세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기다가 모든 겸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겠어요? 겸손. 그리고 눈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밑에 줄을 보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참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겸손, 눈물, 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 사도의 사역의 자세를 이제 겸손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이런 모습이었지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그 사역의 모습을 겸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혼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또 우리 유교적 겸손과는 조금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한 모습은 성경에서는 좀 외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겸양이라는 것은 외식에 좀 가까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에서 그 단어를 해석해낼 게 아니라 성경,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적용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이제 겸손이라는 것들은 이제 보편 우리 문화는 이렇지요.
이제 한 집에 이제 이런 초대를 해서 가게 되어지면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집사님이 꼭 이 말을 붙이지요. 목사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의지요. 우리 한국의 그런 이제 겸양이지요. 그런데 여집사님은 알고 있는 거, 차린 건 많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것 이제 그러나 성경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 동기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겸손이 있고요. 어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한 모습이 있게 되어져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여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입을 만드는 거 아니냐?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보내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죄송하지만 저 못합니다. 저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저는 능력이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한 모습이 여기에요. 누가 모세 자기의 말 재주로 바로 앞에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가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신 능력과 힘 가운데 가라는데 못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것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것 같은데 진짜 겸손이 무엇인가? 다윗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씁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지금 다윗은 자기 힘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라는 3m짜리의 거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누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한 것 같은 겸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신 거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 되어져요. 우리는 자꾸만 겸손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자꾸 우리 안에, 우리 한국 문화에 그게 겸손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겸손함이란 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골리앗 앞에가 당당히 이야기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큰 소리를 뻥뻥 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담대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늘 스승의 주일이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교사들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겸손함인데, 그 겸손함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위와 능력과 힘 가운데 나아가 사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 되어져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아멘.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사역의 모습은 눈물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눈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 사도의 눈물의 사역이었는데 오늘 31절에서 3년 동안, 예배 3년 동안 사역할 때 날마다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훈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하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 영광을 모르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들 훈계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의 것들은 가짜야. 진짜는 저 하늘나라에 있어. 그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영혼을 눈물로 훈계할 수밖에 없는, 그리 가면 망하니까, 그리 가면 멸망하니까 그들을 그렇게 훈계하며 사역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흙이 필요하고 또 영양분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햇빛이 또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요. 지금 보니까 좀 흙은 없어도 식물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수경 재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재배들을 많이 하고요. 또 영양분도 좀, 햇빛도 좀 없으면 좀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식물에 가장 치명적으로 물이 없으면 식물은 곧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요. 식물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져 있지요.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10분의 1 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뿌린 씨 가운데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좀 자라다가 햇볕이 나게 되어지고 습기가 물이 없어서 말라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물이 없으면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씨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영혼도 마찬가지고 물 가운데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씨 안에 물이 있게 되어 그것이 자라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도 눈물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심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걸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두 번째 자세는 눈물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들을 눈물로 훈계하며 눈물로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로 훈계하며 세워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 선생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선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아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선생과 아버지, 어머니와의 차이가 뭐예요? 선생은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생명을 낳는 사람이고 생명을 기르는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자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비가 돼야 되고 어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나는 선생이다, 나는 가르치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져서 우리 영혼을 섬겨가고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은 중요한 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뭐예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 그리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1년이면 1년 동안 영적 아비로 어미로 맡겨주셨구나. 집에 가면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오면 선생님이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아비와 어미의 특징은 뭐냐면 눈물이에요. 영혼은 눈물이 없이는 영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잘 설명해도 영혼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요, 생명은요, 물을 머금으면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의 그리고 목자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던 바울 사도는 얼마나 바울 사도는 잘 가르쳐요. 여러분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선생으로 있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 아비고 어미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 그리고 사역의 두 번째는 실력과 아니면 가르침과 이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이 되어지면 저에게도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는데, 근데 잘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사실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분들이 생각이 나냐면 참 따뜻했던 분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생각이 나요. 한 정말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이제 선생님이 각 반 신방들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각방 이제 처음 맡게 되면 신방을 하는데, 저희 집을 우리 선생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갈 때는 좀 깔끔하게 옷 입고 가니까 그냥 그런 데 사는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을 와보니까 너무 어렵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손을 잡고 너무 우는데, 저도 그 선생님의 눈물 앞에 저도 너무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같이 울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선생님이 따뜻함이 딱 전해지면서 이 선생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이 6학년 동안 저를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스토리 가운데, 교회 스토리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6학년 때였어요. 그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때. 지금도 그 선생님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한 번씩 엎드리면 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 볼 수 있어요.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를 모두 사역자인데, 사역을 정말 멋지게 하는 사역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눈물에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사로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워커 메이커, 워너 메이커, 존 워너 메이커, 이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분이지요. 이제 이 워너 메이커에게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그랬을 때 워너 메이커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면, 최신부 장관은 방해가 안 되어진다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워너 메이커를 찾아온 거예요. 최신부 장관 일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신부 장관의 일은 일을 하는 거지만 교사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최신부 장관의 일이라는 것은 최신부 장관에 있는 동안 하는 일시적인 것이고 나의 부업이지만, 교사는 영원한 것이고 나의 본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워너 메이커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이제 교사로서 그렇게 아이들 섬기고 그랬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워너 메이커의 이제 삶의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그에게 삶의 지표예요.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백화점 왕이지만, 최신부 장관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이들 섬기는 교사로서의 사역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이 워너 메이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사들에게 아주 좋은 표상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을 사역해내는 그러한 정말 프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 정말 사랑해서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아버지 마음으로 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 교사를, 그 목자를, 그 사역자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물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기쁨의 하늘로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물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눈물의 기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 사도의 세 번째 사역 자세를 이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 그 인내함이라는 것은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섬겨가는 것, 이것이 인내가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에서 이제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의 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아이 고쳐졌다가 매맞게 되어지고 착고에 채여서 감옥 안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더니 찬양 가운데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구르릉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항상 깜짝 놀라서 와서 보니까 옥문에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이 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이제 간수가 들어가 보니까 움직이자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시험의 현장, 고난의 현장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감옥 안에 있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수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구원하게 되어진 놀라운 통로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믿음의 생활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봅니다. 기도하면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때에 회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이란 이제 우리가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인내함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인내가 뭐냐 하는 거지요. 인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시련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그럼 인내라는 말이 뭔가? 헬라어로 보면 인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휘포메노라는 말이에요. 휘포라는 말은 언더, 뭐뭐 아래에. 메노라는 말은 remain, 머무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휘포메노, 이 말은 어디 아래 머무르다.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인내는 어디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시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시련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잘 보여주는 그림, 이런 그림이에요.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안에 다 포함되어지죠. 여러분들 이제 시련도, 시험도, 고난도, 어려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고 그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1장 4절을 보니까 그 인내함으로 뭘 하고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이거 내가 버텨갈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맷집이, 영적 근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 가운데 이겨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줬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일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며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늘 관심 뭐예요?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영혼에게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목표예요. 그 일들 위해서 모아주신 거예요.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거기서 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 거기 이때에는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어요.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그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 가장 치열한 전투는 자리 지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자리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 떠나게 하고 사명의 자리 떠나게 하고 그다음에 세속의 자리, 세상의 자리, 쾌락의 자리, 이 자리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영적 그 자리, 영혼의 잘됨의 그 자리.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냥 축축 눈만 흘리고 있어요. 제가 화가 나건데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회복해 주시고요, 건강 회복해 주시고요, 관계 회복해 주시고요, 자녀 회복해 주시고요,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회복이 없느냐?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시는데 그때 못 버텨. 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가려는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으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도망가질 않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예루살렘 자기 자리로 가고 있잖아요. 결박당해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 자리 피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면 그래서 1차 감옥 갇히고 2차, 두 번째 감옥 갇힐 줄 알면도 불구하고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로의 순교의 그 자리 피하지 않아요. 네로에 와서 목 베어서 죽게 되어져요. 순교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베드로는 피해요. 예수님이 잡혔던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계집종 앞에 나는 아니다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밥 먹다가 야고보 보낸 사람 보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게 되어지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빨리 피해서 이제 대를 위하여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교회를 더 굳건해야 됩니다. 내로부터 순교당하는 것은 이건 이제 너무나 무가치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황혼적이 보니까 환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버린 로마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그 자리에 순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가게 되어졌고, 우리 주님은 온전한 십자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과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예배의 자리 지켜가기 어렵고, 삼위의 자리 지켜가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자리, 교사의 자리 지켜가기 어렵지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그 자리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사역자들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겸손하게 사역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가는 것,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 되어져. 두 번째, 눈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최선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가장 파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자리에 지켜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기쁨으로 산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